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입니다. 13장 1절에서 4절.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4절.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금년에는 봄비가 많이 오네요. 금년에는 봄비가 많이 와서 오늘은 걸어오면서 운동화 신고 왔는데 양발에까지 물이 스며들 정도로 비가 많이 오네요. 그래서 우중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비 오는데도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비가 많이 와서 걸어오신 분들이 못 나오면 어떡하나. 그래서 오늘 우리 최동래 권사님과 박영수 권사님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못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와서 앉아서 기도하고 계신 거 보니까 안심이 위로가 됐어요. 제가 걸어오면서 신발이 다 젖어가지고, 근데 우리 장금승 권사님도 오시고, 김혜경 권사님도 못 오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시고, 또 오늘 선물로 이세아 집사님이 오시고, 너무 감사해요, 진짜. 오늘 이제 13장이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정말 제가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이렇게 교회를 바울이 사랑한다는 것을 이렇게 고린도 전서 후서 한 절 한 절을 살펴보니까 막 가슴에 막 더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막 통독을 할 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통독을 하면서 받는 은혜가 있는데 또 이렇게 한 절 한 절 새벽마다 살펴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창립 22주년을 눈앞에 두고 이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금주 새벽에 제 가슴 깊게 더 다가옵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를 2번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오늘 13장 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 방문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할 때는 바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어요. 죄의 문제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가 끊임없이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끊임없이 주고 사도 바울이 방문을 늦게 오는 이유도 그들이 회개를 한 다음에 가고 싶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감사한 일이죠. 지금 예수님의 재림 온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시라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고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늦추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렇게 바울도 세 번째 방문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제 방문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울이 자기 인간적인 감정으로 해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과 어울려서 교회를 혼란케 한 사람들에 대해서 증인들을 세워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확실히 언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도 바울이 대단하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방문하면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그래서 바울이 빨리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회개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의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기회를 준 거예요. 이미 지금 계속 회개하라고 말하였고, 또한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문했을 때도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리 말했어요. 제발 회개하라. 죄악의 뿌리를 뽑아버려라.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회개하라고 기회를 많이 줬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냐면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그들을 그대로 놔두면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내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게 그 당시에는 출교가 있었거든요. 출교할 수밖에 없다는 것. 거짓 교사들과 그 거짓 교사에 동조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제발 회개 좀 해달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교회에서 내보내기 전에, 너희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하기 전에 먼저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정말 회개를 원하고 있는 그 마음을 보면서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우리의 죄악을 모두 다 제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다시 가기 전에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들의 헤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회개하라고 말했는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는 사도 바울은 용서도 안 하는 사람이네. 오늘 그냥 말꼬리 잡고 성경도 성경 꼬리를 잡을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면 용서도 안 한다고 했네. 이렇게만 보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용서하려고 했던, 그들을 해결시키려고 했던 그 과정들, 그 사랑의 마음들, 얼마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는지 눈물의 편지까지 보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들이 헤아린다면, 여기서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제발 내가 다시 가기 전에 너희들이 회개해서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그 사도 바울의 중심,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해결시키려고 그렇게 마음으로 간절히 애썼는지를 모르면 오늘 2절만 달랑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도 용서했는데 왜 사도 바울은 용서를 안 하려고 해버려? 이렇게 성경을 보면 말꼬리 잡듯이 성경의 꼬리를 잡는 것이 되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고린도 전서부터 고린도 전서 16장, 고린도 후서 12장을 다 살피고 오늘 우리가 고린도 후서 13장에 넘어왔습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고린도 후서 12장까지 그들에게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래서 용서받고 우리들의 믿음이 세워져야 된다고 외쳤던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을 안다. 오늘 이 13장 2절 말씀이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정말 내가 다시 갈 때까지 너희들이 회개해서 용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절절함, 이 간절함 담겨져 있음을 깨닫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 생각납니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봐서 그러는지,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싶은 사람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그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죄인지도 몰랐는데, 굉장히 한 10년도 더 된 일이에요. 진짜 10년도 더 된 일입니다. 여기 이사 오기 전의 일입니다. 그때 내가 그분에게 상처를 줬을 수가 있겠구나. 정말 만나서 용서를 구하고 싶다. 정말 기도하다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정말 죄인지 몰랐어요. 여기 이사 오기 전이니까. 그래서 주님, 정말 은혜가 만나서 정말 용서받고 싶네요. 그 마음이 떠올라. 기도하다 보면 정말 언젠가는 만나서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서 용서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내가 새벽에 간절히 회개하고 끝났을 텐데, 내가 그분 사람에게 잘못했고, 그것도 10년도 더 지난 일이고, 지금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고, 근데 꼭 내가 잘못을 구하고 용서받을 수 있기를, 정말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제 가슴에 그렇게 주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그리고 내가 먼저 10년 전보다 더 된 일이지만 혹시 그분에게 상처가 남아있습니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근데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방문하는데, 너가 진짜 사도면 사도인 증거를 대라. 거짓 교사들이 계속 공격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봐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면, 거짓 사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가로막으려고, 너 진짜 사도야? 너 진짜 사도면 네가 진짜 사도인 것을 증거해봐.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데, 사도 바울은 증거가 너무 많죠. 죽은 자도 살리고, 기적도 일어나고, 병든 자도 고치고, 진짜 증거를 대면 일이 말할 수가 없고, 그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 사람들 데리고 가면 증거가 넘쳐나죠. 근데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하잖아요. 증거를 구하는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들이 아무리 인간적인 증거를 구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가 최고라. 아멘. 그냥 너가 대단한 사도라는 좀 증거를 보여줘봐 하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을 3절에 쏘고 있군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기적 증거를 받아더라도 사도 바울에게 최고의 증거를,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가 최고의 증거가 되면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도 최고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최고의 증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니라.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병들었네, 아프네, 약하네, 외모가 별 볼 일 없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는 강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4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에게 사도인 증거를 보여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약해 빠져 있다.
병들어 있다 하니까 오늘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는 약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너무 부족하고 너무 약해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요. 오히려 더 주님의 능력. 오늘도 저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안신교회도 부족한 것이 많죠. 약한 것이 많죠. 저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22년 동안 여기 이사 오기 전도 그렇고 이사 온 후도 그렇고 김포안신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교회가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위치나 환경이나 조건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많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조건을 많이 보나 봐요. 위치를 많이 보나 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오늘 저녁에도 우리 금석인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 하잖아요. 이렇게 선교사님이 많이 찾아오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삼성에 있는 선교관에 항상 선교사님들이 지금 머물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인도 선교사님이 선교관에 머물고 있잖아요. 그 교회의 조건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교회의 환경이 중요합니다. 우리 김포안신교회 주님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님의 능력으로 김포안신교회가 쓰임받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조영신 목사 그럴 수 있잖아요. 22년 동안 뭐 했느냐.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잖아요. 전도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잖아요. 22년 동안 우리 김포안신교회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매년 세례를 주었냐. 그래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도 지금까지 우리 김포안신교회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저도 어제도 솔직히 친구 목사가 저한테 전화 안 놓더라고요. 조영수 목사는 노후 대책을 잘하고 있는. 근데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그만 교회를 든다면 노후 대책은 먹고는 살 수 있나? 어제 하도 전화 통화를 오래 하다 보니까 해보는데 감사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 인생이 개척에서 22년 동안 이 교회에서 쓰임받았다는 자체, 창립 22주년에도 겹쳐서 그런 감정도 더해졌겠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이 있었는데 내 성격이 좋습니다. 내가 막 부들부들 막 사근사근만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냥 바른 소리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러나 저는 부족해도 저는 약해도 주님의 능력으로 쓰인다. 정말 김포안신교회를 22년 동안 조건은 환경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능력으로 사용해 주셨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우리는 약하지만 정말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도 살아나고 우리 김포안식교도 살아나고 은혜로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이 왜 그렇게 사랑의 말로 들립니까? 정말 내가 다시 가기 전에 제발 회개하여 용서를 받아라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심정이 느껴집니다. 주님, 지금도 예수님이 재림을 늦추는 것이 사랑임을 우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기 전에 우리 모든 영혼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진짜 사도인 증거를 보여달라.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나타냈던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 최고의 증거가 됩니다. 본인의 약함 또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창립 22주년을 맞이하여 김포한신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조건이나 환경보다도 정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부족한 우리들이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